안녕하세요. 10월 13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의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누가복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누가는 바울 서신인 빌레몬서 1장, 골로새서 4장,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신구약 성경 저자 중에 오직 누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그저 열심히 주님만 섬기다가 84세의 나이로 고린도 지방에 있는 베오디아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복음의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누가로 하여금 이렇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었는지 오늘부터 함께 누가복음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아마도 재정적 후원자로 추측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책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데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뜻을 가졌는데, 이 데오빌로가 실명인지 가명인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튼 것인지 공동체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에 덧붙여진 존칭, 즉 각하,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실제 인물일 뿐 아니라 아마도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죠.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유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이 각하라는 존칭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누가복음은 자신이 복음서를 저술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고, 자신이 구두 혹은 문서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들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결국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된 내용을 전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 또는 공동체의 확고한 신앙을 위해 수고한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 많은 이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 속의 예수님을 현재적인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못 듣고 못 말하는 그런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사벳,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또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모든 상황과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그들을 쓰셨다. 성경은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의로운 자를 찾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 제사장, 난임을 경험한 부부에게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은 조금 더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불임이라는 것은 수치와 조롱거리였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할까? 마치 모순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순 속에서 살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조롱거리, 마치 이스라엘의 현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고통과 수치를 벗어나는 방법, 또 가능성들이 그들에겐 전혀 없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가랴 가정에 또 이스라엘 땅에 그 유대 민족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마치 이것은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 즉 태초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되었듯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역사가 불임에서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있었던 곳이 광야라는 불임의 땅이었듯이 이스라엘 새 창조 역시 한 불임의 가정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신뢰, 또 자격 없는 엘리사벳의 겸손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었던, 또 소망도 없었던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자식 없는 여인의 수치를 벗겨주셨을 뿐 아니라 사가랴의 입과 귀, 모든 마음이 열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가정에 임한 기적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새로운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종말의 때를 열게 된 사건입니다. 한편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요. 비천한 여인을 복 있는 여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복중의 아이들도 함께 뛰었습니다. 장차 요한과 예수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지, 그리고 세상 주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앞으로 기대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다해 정확하고 철저하게 전할 복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전할 데오빌로와 같은 자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처럼 비천과 수치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마침내 맞이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 눈물과 아픔, 침묵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얻은 요한을, 또 성령으로 주실 예수를, 또 은혜로 함께하는 찬양을 기대합시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와 같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오직 은혜로서 나를, 우리 가정을, 모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그날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생명들을 온전히 품고 자라게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신앙의 부모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